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 읽고요.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도의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갈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네, 우리 같이 멀리까지 오셨는데 옆 사람 수고하셨는데 인사합시다. 어려운 시기에 순종하여 복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려운 시기에 복 받읍시다. 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셔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경에 약속된 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7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어떻게 끝났는지, 7장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 이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골짜기라 부르더라. 7장 마지막 절은 아간을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쳐서 돌 무더기를 크게 쌓음으로 하나님이 범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는 것으로 7장이 마무리돼요. 7장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7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뭐했으니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7장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가 언제 그 진노가 그쳤어요? 아간의 범죄가 해결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인간이 어떠한 시도와 노력과 열심과 애를 쓰고 용을 써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 주제는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그래도 또 말씀드리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느냐라고 했을 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므로 인간과의 관계에서 불의가 일어나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해도 이겨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그쳐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 로마서에서는 육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저주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원수 앞에서 맞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가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에서는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늘 죄에 끌려다니며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구약 성경에서는 원수 앞에서 맞서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 신경을 쓰지 말고 죄에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이제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이 전쟁에서 이길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방법과 인간이 용을 써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신경을 써야 하냐면 죄 문제에 신경을 써야 돼요. 성결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성경은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에 손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손을 대면 의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잘하려면 전쟁에 신경을 쓰지 말고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우선순위로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는 밥 먹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집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다른 전쟁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전쟁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먹고 사는 전쟁 이길 수 있어요. 자녀 키우는 전쟁, 대학 잘 보낼 수 있어요. 집 사는 전쟁, 돈 버는 전쟁, 사업 잘 될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제 솔직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니까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될 필요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받고 요즘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 내가 이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번에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 줬는데 다른 이야기 하다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다른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전쟁에서 져버리면 아까 말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원수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넘어져요.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죄의 지배 아래에 있고 지금은 아이성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불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별로 신경 안 쓰고 죄 문제를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잘 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인생이 두렵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뭣도 모를 때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열심히 살면 잘 살 줄 알았는데 뭔가 하나하나씩 이루어 놓고 보니까 뭔가는 이루어졌는데 내면에 있는 모든 의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특징은 두려워요. 특징이 불안해요. 우리 제자훈련 1과에서 배운 것처럼 공허해요. 외로워요. 허무해요. 이건 그냥 인생을 기본적으로 몇십 년 산 사람들은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언가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릴 때는 그런 것들이 없다가 딱 성취하고 나서 뭔가 하나 빠졌구나, 나사가 하나 빠졌구나, 큰 게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었는지 그런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8장 1절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하시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수아는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36명의 사상자가 났고 사람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모든 힘을 다 동원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려고 용을 썼어요. 근데도 그때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 때 이것처럼 두려운 게 없어요. 인생 속에 믿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졌어.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원수가 내 앞에서 일어나. 원수를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이겨지지가 않아요. 두려웠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해요. 저는 왜 이렇게 그냥 아이 왕을 붙였다 그러면 되는데,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말을 알고 있잖아요. 어서 오세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여리고성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제가 이 넘겨주었다라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그리고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교리적으로 제가 설교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넘겨주었다라는 정확한 뜻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지배권이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내 손에 이렇게 넘겨준 거예요. 거꾸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면 지배권과 주도권이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성에 대한 지배권을 줘버리면 그 아이성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군사력이 강해진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언제 아이성 앞에서 지고 언제 아이성 앞에서 이기냐면, 하나님이 아이성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느냐 넘겨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패배를 한다라는 거예요. 손에 넘겨줬다. 그게 뭐라고요? 주도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넘겨주지 않으면 누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성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강의할 때 이 역사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이기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조건 패배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순한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서부터 그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호수아를 보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지배권과 주도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거꾸로 그 사람이나 사물이 나를 지배하고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사물이나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스려요. 사람도 다스려지고요, 일도 다스려지고, 자녀도 다스려지고, 또 뭐가 있어요? 모든 사물이나 사물이 다 다스려져요. 그 말은 내가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조물락거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나 사물 모든 것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요. 그래서 나와 친화적이 돼요. 호응을 해요. 나한테 친구가 돼요. 삶이 샬롬이 임해요. 자녀도, 돈도, 일도, 취미도
모든 것도 나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대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게 복이에요. 다스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지 않으면 일도 나를 공격을 하고요. 돈도 나를 공격을 해요. 자녀도 나를 공격을 해요. 이웃도 나를 공격을 하고 나도 나를 공격을 해버려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그런지. 그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신경 안 쓰고 돈 벌려고 열심히 해서 그 돈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돈을 벌었는데 돈이 아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골칫덩어리가 돼버려요. 돈을 위해 살았는데 돈 때문에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돈이 내 원수가 돼요. 돈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이 그렇게 돼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해결이 되면 내가 일을 지배할 수 있어요. 일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예전에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게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넘겨주었느냐 넘겨주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 보세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주도권이 저쪽에 있는 거 보면, 그리고 내가 계속 그거를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 아, 지금 내 어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구나, 하나님과의 지금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로 해결을 해야지, 그 대상과 해결을 하려고 하다가 계속 문제가 커져요. 신명기 28장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피세요.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전사님, 우리 다음 주에는 여기 전지 하나만 좀 사다 주세요. 네, 하나만 좀 깔아주시고 28장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잘 보세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기 줄 쳐보세요. 손이 나와요. 오늘은 8장은 손이 주제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복을 주실 것이며. 자, 28장 12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또 뭐라고 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럼 어떻게 돼? 복이 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쭉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 믿고 복을 못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억울해요. 여기까지, 여기 분당까지 온 거 억울하시잖아. 만약 복 못 받으면요. 그렇잖아요. 의자 피고 막 이게 뭐예요 도대체. 받아야죠.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여기 이 말은 뭐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줘 버리니까 손으로 하는 것마다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시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손으로 하는 것마다 안 될 때 그 손을 뭔 손이라고 해요? 똥손이. 나중에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면 금손이 돼버려요. 똥손에서. 자,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느냐? 28장 1절. 안다라고 대충 보지 마시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모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면 사랑과 사물이 다스려진다라고 했죠. 모든 사랑과 사물이 다스려지는데 이게 왕권이 회복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통치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 라는 통치권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 통치권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내 손에 이 모든 것들을 넘겨주지 않으면 적군에게 하나님께서 이 손을 넘겨주어서 적이 우리를 치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을 해나가야 돼요. 자, 여호수아 8장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7절을 보세요.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자, 8장에서 여호와께서 주신 명령은 그러니까 전쟁 전략은 뭐예요? 매복이에요. 3만 명을 여호수아가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을 향해서 아이성 뒤에 3만 명을 매복시키고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치러 가면 당연히 아이성이 여호수아를 치러 올 것 아닙니까? 그럼 여호수아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하 겁먹었구나라고 하면서 도망가는구나라고 해서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멀리까지 유인했을 때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아이성을 딱 가리킬 때 복병들이 일어나서 점령하라라는 게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 전략 때문에 아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아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신명기 아까 2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이 있죠. 이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패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연관시키지 못해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적군이 도망가? 죄 문제를 적군을 치려면 적군을 쳐야지 왜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자빠졌어? 그러는 거예요. 적군을 쳐야지 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에 그렇게 집중하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움이 생기면 이 부분을 건들지 않고 적군치로 달려들기 시작해요. 같이 죽어요. 그래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읍에서 아까 들에서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게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복을 받아요. 뭐 한 것밖에 없는데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인생이 잘 풀리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손이라는 게 또 나오죠. 내 손에 뭐라고요?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켰죠. 그때 복병들이 일어나 아이성을 치고 점령해버립니다. 손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여기서 단창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단창을 찾아봤더니 여러분 보면 창이니까 멋있게 생긴 것 같죠? 그냥 던지는 쬐끄만 창이에요. 보이지도 않는 창. 대검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수아의 손에 잡히니까 이 단창을 여호수아의 손에 잡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니까 이 단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단창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맷돌이 골리앗을 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가지고 자기 손에 쥐고 있으면 이 손의 모든 주도권과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지팡이면 지팡이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주지 않으면 대창을 가지고 있어도 이기지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순종의 내용도 보면 안 돼요. 순종의 크기도 보면 안 돼요.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도 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러면, 그냥 만약에 기도원 이번 주에 갔으면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시험 들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그냥 기도는 하라고 한 거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른 마음들은 일체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오늘도 저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귀를 열어 듣고 내가 오늘도 여기서 무릎 꿇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생각만 해야지. 이번 주 기도인데 뭐 의자가 뭐 이런, 만약에 꼭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에 엄청 신경을 써요. 그러다 혼자 시험 들은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이 재밌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건 정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당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못합니다. 특징이 그래요. 딱 대하다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통 뭘 신경 쓰냐면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에 신경을 안 쓰고 순종의 내용이 뭔데? 뭐 순종하래? 이게 작아 보이면 안 하려고 해요. 순종의 결과가 뭔데? 해봤자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순종하면 복을 준다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라고 나오죠. 또 그러니까 언제까지?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손을 거두지 아니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자기 손으로 순종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 손 쉬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손에 들려 있는 게 단창이면 단창으로 순종하고 그걸 거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서 거두지 아니하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누가 방해도 할 거예요. 누가 방해 안 해도 자기 생각이 자기를 방해해요. 환경 때문에. 아까 순종의 내용, 순종의 결과 이런 것들을 따져요. 그러다가 중간에 멈춰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순종한다고 하는데 복을 못 받는 사람. 과연 이게 순종한 건가? 자기 나름대로 순종한 건가? 자기 좋아하는 것만 순종한 건가? 어떤 형식에 순종한 건가? 자기가 원하는 거에 순종한 건가? 누구 말에 순종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뒤에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한다라는 말이 10장부터 계속 나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여리고성과 아이성만 샘플로 나오고, 여리고성의 샘플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면 순종한다. 아이성, 범죄하면 진다. 그럼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만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장부터는 다른 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도 안 나와요. 두세 구절로 나와요.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줬는데 그냥 이긴 게 아니라 항상 어떤 말이 덧붙여지냐면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했다라고 해요. 손에 잡은 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었으면 하나님께 맡기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칼날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어떤 성을 점령하지 못한 걸 보니까 이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성경이 그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지시대로 안 했다든지 언약을 아간처럼 어겨서 범죄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나가면 돼요. 자, 그리고 2절을 또 봅시다. 8장 2절. 8장 1, 2절 안에 8장 전체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8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자, 여러분들이 이걸 묵상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했던 것처럼 하래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하면 여리고성에서 행했던 것처럼 아이성에서도 행하라고 하면 여리고성에서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주의 날 7바퀴 돌아서 이겼잖아요. 그럼 그렇게 행하면 이긴다는 걸까요? 그 뜻이 아니라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만 행하면 이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어디에 관심을 둬야 돼요?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제로 갖고 있으면 당연히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그렇게 행하면 이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안 들어요. 그때부터는 뭐를 더 의지하냐면 그 패턴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야, 옛날에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됐잖아.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교회가 되게 뜨거웠잖아 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고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청중하고 귀 기울여 듣지는 않고 과거의 경험을 삼아서 그렇게 했더니 부흥했더라,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잘 됐더라라는 그 패턴과 방식만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부러 똑같이 안 하세요. 똑같이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더 의지해요? 그 패턴을 더 의지해 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 시켜버려요. 그리고 어떤 집사님, 장로님들은 그거를 견고하게 붙잡아요. 이게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건데 그 안에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빠져 있고 지금 내가 종의 자리에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가 아니라 복병하라는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리고 성과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성과 그 왕에게 행하라 라고 하면 바로 뛰어들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왜 안 무너지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별로 패턴을 의지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하도 돌아다니니까 뭐 예배가 뭐 딱 짜여진 것도 아니고, 그게 딱 짜여지면 어떤 분들이 그러겠죠. 하나가 딱 틀어지면 예배 같지 않은데 막 이럴 텐데 우리 그런 게 없어요. 막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야. 찬양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뭐 그런 차원에서 훈련을 받아보면 어떨까. 그러나 뭔가 안정이 되면은 마치 그게 거룩한 것처럼 그 안에 그 패턴 가운데 하나님이 당연히 임하셔야 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임하시지 않으면 혼자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렇게 깔끔하게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지?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생각 때문에, 자기 전제 때문에 승리하지 못해요. 제가 이번 주에 그냥 옥하는 목사님을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 갱신을 위해서 수련했던 그 수련회 동영상이 있어서 심심할 때마다 들어요. 저는 운전할 때 설교 듣거든요. 특히 이제 뭐 올로 목사님들이나 그나마 또 우리 한국교회에서 영향을 미쳤던 분들의 설교들을 듣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은 되게 이전 분인데 아주 본질을 강조하는 분이세요. 비본질과 본질을 분명히 나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그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의 지금 목회 패턴은 대부분 다 예배 일변도의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틀에 박힌 예배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본인도 이전 사람인데도 그분은 되게 열려 계신 분이세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그 틀에 박힌 걸 싫어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회 대부분의 80%가 다 틀에 박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런데 말 그대로 구역 예배도 그냥 예배 드리면 끝이야. 그리고 나서 행동은 전혀 이상해. 그리고 신방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그건 느꼈지만 신방 가서 뭐 성도들의 양떼들의 상황과 그들의 아픔과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살피기보다는 본인이 가서 예배 드리고 축도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라는 형식 안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사라진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 예배가 사라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여러분 오늘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가서 다 순종하지 못해도 거기서 한두 가지라도 나가서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지금 관계 속에 여러 가지 저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의 문제임을 깨닫고 내가 다시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다 보니까 그 안에 진정한 교제와 인격적 교제는 다 빠져 있고 그냥 예배 일변도의 전통교회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금요일 날 기도원에서도 이번 주에 원장님이 설교하는데 다시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다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다시 예배를 반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왜 드리는지,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게 다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다 라고 이번에 말씀을 하셨어요. 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거기에 순종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내 삶이 왜 문제가 있지? 결정적인 건 그 사람은 말씀은 또 많이 들을 수 있겠지만 그 말씀 앞에서는 순종을 안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임하지 않는, 그리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잠깐 넘겨보세요. 몇 군데만 잠깐만, 오늘 다 보는 게 아니라 잠깐 연관된 것만 보려고 10장 26절에 보면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 같이 26절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럼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행한 것 같이 막게다 왕에게 행했으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 같이라고 붙이지 않고
이제 림나와 싸울 때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는 라기스를 칠 때는 림나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에글론을 칠 때는 35절에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결국 샘플은 뭐예요? 여리고에서 행한 것과 같이 했더니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항상 등장하는 게 뒤에부터 뭐가 나와요? 칼날로 쳐서 멸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호와의 지시를 듣고 어떤 성을 대하든지 어떤 성을 공격할 때 여호와의 지시를 듣고 실제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패턴대로 해. 내가 익숙한 대로 한 게 아니라 관습과 그냥 관행에 따라 습관에 따라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10장 40절 보세요. 그 뒤에 보면 쭉 말씀하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이렇게 말해요. 11장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런 말을 왜 굳이 다 붙일까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되게 단순하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무엇에 순종하는지를 한번 나눠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에 순종하는가?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형식에 순종할 수 있어요. 방식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여러분들의 신앙 패턴이나 루틴이 딱 세워지면 그냥 주일날은 그걸 안 하면 찝찝하니까 가는 거지 순종하는 차원에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냥 종교적 행위 차원에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같은 예배 한번 깔끔한 예배 드리면 자기가 오늘도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실제적인 변화는 없을 수가 있어요. 2절 또 봅니다. 8장.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가지라. 자, 여기 2절에 보면 다 순종인데 순종의 방식이 다 바뀌었어요. 여리고성에서는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가지래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해석들이 없어요. 주석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아간이 때를 놓쳤다. 때를 기다렸으면 가지라고 할 텐데 뭔지. 그래서 뭐 다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배운 바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리고성은 하나의 샘플이라고 했어요.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학생은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요. 친구들이 불러도 공부하고 TV가 옆에 있어도 TV 소리가 나도 공부를 하고 옆에도 동생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어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공부를 하다가 TV 소리만 나면 유혹을 받아요. 동생이 컴퓨터 게임하고 띠리리리 이런 소리가 나면 자기도 하고 싶어서 공부를 못해요. 그럼 이 아이에게는 이걸 멸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 있나를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 멸한다라는 것은 멸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거 하지 마, TV 보지 마, 저거 먹지 마, 컴퓨터 키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유혹을 받지 않고 여전히 공부를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너 컴퓨터 가져, 그래요. 이해되세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가 막 주어져요. 멸하라, 바치라. 그러니까 막 하나님 뭐 바치는 걸 좋아하네, 재물을 좋아하네,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살아요, 안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처럼 말하는 때도 자기를 위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쳐라, 드려라, 10의 1을 드림으로 이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0의 1을 드리라는 것인데, 잘 들으세요, 어떤 한 성도가, 그런 완벽한 성도는 없겠지만 그냥 자기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고, 나의 남은 삶은 하나님 맘대로 쓰세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막 순종하는 거예요. 돈 내라면 내고 순종하라면 다 순종해요. 이 사람에게는 11조나 바치라는 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고 네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해도 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그렇게 아까워하는 사람은 드려라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드림으로써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리고 드린 만큼 복이 오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이건 잘 해석하세요. 제가 뭐 돈을 많이 내면 복 받는단 말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물질이건 생명이건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손에 맡겨버리면 그 맡긴 것만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을 하세요? 네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건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그거 네가 알아서 살아 그래요, 그냥.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궁극적인 걸 모르면 뭐 11조냐 율법이냐 여기서 계속 태클 걸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8장 가운데는 그 지시한 대로 이제 그 복병해서 칠하는 내용에 여리고성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나오고, 제가 핵심적인 손에 대해서만 오늘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이제 30절에서 35절에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다라는 것으로 여호수아 8장이 마쳐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대로 행함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성에서 하나님께 아간이 범죄함으로 36명이 죽고 아간과 그 모든 가족이 돌로 쳐서 불태워서 죽이고 돌무더기가 쌓여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다시 아이성에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했더니, 복병을 두라고 했더니 정말 또 이기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이걸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이걸 경험해서 인생 속에 그래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사람 바보예요. 그렇죠? 진짜 생사화복은 내가 맨날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도 했지만 진짜 생사와 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라는 걸 딱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아요. 말씀 듣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얼마나 죽여내는지 몰라요. 그때부터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보통 축배를 들 수 있고 뒤풀이할 수 있어요. 환호성을 지를 수 있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북쪽 세겜 땅으로 올라가요. 30km 지점까지. 세겜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되새기는 곳이에요. 역사 속에서 세겜이라는 곳은. 그리고 세겜까지 올라가서 지금 무엇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신명기 27장 그 10절 이후부터 쭉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세겜에 보면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에발산은 뭘 상징해요? 저주의 산을 상징해요. 밑에는 바로 그림 신산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여기서 율법을 낭독해도 에코 효과가 있어서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해요. 근데 왜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림 신산은 왜 축복의 산이었나? 이거는 잘 모르는데, 한 가지 드러난 게 뭐냐면, 에발산은 에발이라는 뜻 자체가 나뭇잎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거기 민둥산이었대요. 왜냐하면 그린심산에 가려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데요. 근데 그린심산은 생명이 풍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이건 저주의 산, 이건 축복의 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면 27장에 보면 6지파 나눠요. 그리고 가운데서 제사장이 축복의 말씀과, 오늘 여기 나온 대로 35절 보세요. 34절 35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한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축복의 율법을 낭독할 때는 그린심산의 6지파가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요, 저주의 말을 낭독할 때는 에발산에 있는 6지파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요. 그럼 이 6지파는 보면은 또 이것도 보니까, 여기는 왜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나누었느냐? 특별한 거 없다라고 봐요. 그냥 제비뽑기를 해서 나눈 것 뿐이지, 저주받은 6지파를 저기로 보내고 축복받은 6지파를 일로 보낸 건 아니에요. 지금 왜 여호수아가 이 성에서 이기고 나서, 아이 성에서 전쟁에서 승리에 이기고 나서 환호성을 지르고 축배를 들자라고 하지 않고 왜 30km 지점까지 세겜 땅에 올라가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낭독했을까요? 아까 말씀대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죽고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재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그것도 이번에 기도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행 가고 싶은 거 다 하고, 죄 짓고 싶은 거 다 죄 짓는데 행복 주소가 어떻다고요? 꼴찌래잖아요. 바닥이래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앞으로 갈수록 아간이 될 거예요. 골칫덩어리, 괴롭게 하는 사람, 혼란스럽고 괴롭고 골칫덩어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정답을 점점 못 찾아요. 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붙들어야 돼요?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다라는 걸 붙들고, 단순해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부모가 명심하시고 자녀들에게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누리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 같이 걷는 교회 교인들, 열악한 환경에서 예배드리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에 큰 복을 누리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